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 해도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부모가 자신을 죽이는 일,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 오늘 오후에 잠시 뉴스를 봤는데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3남매가 목숨을 잃는 일. 참으로 무섭고 아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이슈들이 참으로 두렵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시간이 흘러 내일이 된다 할지라도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돼서 새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새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 저는 다시금 시편 126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한 전도사님이 재탕 아니냐고. 그래서 이게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군요, 작년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재탕? 재탕.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죠. 목사님은 항상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시는데 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와 동일한 부분을 선택했냐라는 것을 이제 재탕이라는 좀 약간은 좀 저급한 표현을 여러분,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의 의미는 성경에서도 저희들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끝까지 반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126편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영어로 필그림송이라고 하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보면 총 15편이 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또 다른 제목이 있다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인 가장 큰 3대 절기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좀 그래서요,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또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절기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소한 3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최소한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오려면 멀리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 절기 3번 지키면 3달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그 먼 곳을 가기 위한 경비와 돈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 경비와 돈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끝없는 열정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다 내려놓고 성전에 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죄송해요, 1년에 3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깊이 있게 만나야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전을 올라가는 길목 속에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남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사막이라는
엄청난 한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그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순례자들은 쭉 올라오다가 유대 사막의 언덕을 계속 넘어야 되는데, 그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갈 즈음에 아주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참을 더 가야 돼요. 근데 아주 멀리서부터 그 성전이 보이고,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성전 너머에 희미하게 시온산, 감람산, 여러 성전산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순례자들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갈까?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끝까지 올라가 볼까? 이 포기하고 돌아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어? 꼭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교회만 있나? 그곳에만 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 저는 생각할 때 당시에도 이런 부류가 반드시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이런 갈등을 하는 중간에 그 순례자들이 함께 노래하고 부르고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유대 사막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버틸 힘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 테니 나에게 이 시간 찾아와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도대체 이 시편 126편 말씀이 그 순례자들에게, 지치고 상한 심령의 순례자들에게 어떤 위로와 말씀을 허락하십니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저희들의 삶에도 반드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도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로 할게요. 송구스럽지만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그들의 시편 126편에 먼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냐면, 그 큰 일이 너무 위대해가지고 꿈꾸는 것 같다. 웃음이 가득하다. 혀에 찬양이 넘쳐난다. 기쁨이 가득하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러했던 순간이 있으셨죠? 한 번이라도 있으셨죠? 네. 그 큰일은 무슨 일이냐면 그들이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짓는 반복적인 죄 때문에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해줄 분도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포로 생활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숱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 어떤 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노래를 몇 년을 불렀냐면 70년. 몇 년이라고요? 70년.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노역의 때를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노래한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의 삶에 엄청난 은혜였던 포로의 해방기를 다시금 회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뻤냐면 4절 말씀을 보면 남방 시내들 같았다. 남방이라는 말은 유대 남쪽의 네게부 사막입니다.
근데 이 사막에요, 1년에 딱 한 차례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에 11월에 이른비가 내릴 때. 그 이른비가 너무 풍성히 잘만 내려주면 이 사막도 시냇물처럼 바뀌어지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사막과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넘치는 큰 일과 은혜 때문에 내 심령이 시냇물과 같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한계에 부딪힌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고백하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어떤 역사를 통해 오게 하셨는데,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내 삶에 베푸셨던 엄청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 유대 사망이라는 엄청난 한계점을 극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눈앞에 닥친 문제를 극복하는 힘은요,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제 탕이다 보니까 제가 뒤끝이 없으려고 하는데 한 내년 순구영신 예배 때까지 기억날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 이맘때 제 인생에 그 주간의 가장 클라이막스 사건이 탑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남자들 수요 모임 때 모임 마치고 이 짬뽕 집에 갔는데 짬뽕 먹다가 급체했어요. 그때 막 열도 오르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때 이제 숨이 막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 엄청 후회했습니다. 나도 태곤 집사님처럼 짜장 먹을 거. 그러니까 다 짬뽕 드시는데 태곤 집사님만 짜장. 어제도 저희가 영상 작업할 때 점심 저녁 같이 먹었는데 저녁에 제가 짬뽕 먹었거든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또 짬뽕을 먹어요. 또 짜장을 드세요. 근데 그때 제 소원이 딱 하나였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제발 좀 건강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올 한 해 이렇게 버티게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딱 이번 한 주를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막상 제 앞에 이런 문제가 닥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쭉 기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정말 신기해요. CT와 MRI상 충대병원에서 어머님의 자궁암이 전신에 다 전이 됐을 거라고. 병원 의사들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 부탁은 드렸지만 이거 항암 치료를 어떻게 버티지? 이 빼빼마른 우리 엄마가 어떻게 버티지?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때 결과가 나왔는데 전이가 안 되셨다는 거.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느꼈던 이 감사함이요,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어떤 좀 순간들이 있었는데, 한 성도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천군 천사가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모님을 지키고 있대요. 제가 그 문자를 딱 봤는데 진짜로?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돼. 전이 된 건 못 고치지.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정성태 선교사님께도 문자 드렸고, 이분이 참 신기해요. 새벽마다 눈물로 사모님과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한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문자가 오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어머님은 깨끗이 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받았는데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제 마음에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확신 중에 하나가 지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는데 정말 한 1년 만인가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꼭 기도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대요. 왜 그래? 왜 그러니? 편하게 말해봐. 작년 1학기 수업을 듣는 학생이거든요. 아버님이 50대 초반이신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온몸에 다 췌장을 포함해서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1년밖에 사실 수 없는데 다다음 주에 아산병원으로 옮기시기로 했다고. 근데 목사님 제가요 이 문제를 접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눈물만 나는데 목사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거 뭐야?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야 이거 뭐야? 위로야 아니면 어떤 사인인 거야? 그런데요 제가 그 친구랑 여기서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아버님을 깨끗이 고쳐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머님을 고쳐주시기 위해 일하시고 있구나. 결과적으로 이 부족한 일꾼, 의심 많은 일꾼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간단하지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지치셨다면, 마음이 상하셨다면 부디 주님이 일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성전을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맞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분은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카운트하십니다. 이 카운트라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오늘 비유적으로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예요. 이런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된 것은 엄청난 은혜인데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폐허가 된 땅, 유일하게 남은 건 그거 하나예요. 상처 입은 그 땅.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미 재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이미 그 이방 땅에 다 정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을 선포하고 경험하고 돌아온 노예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돈 없고 빼먹고 능력 없고 아무 배경이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건 너무 감사했지만 본국에 돌아오니까 폐허뿐인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시금 그 폐허가 된 땅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땅을 개간할 때, 성벽을 세울 때, 성전을 재건할 때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눈물로 성전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농부들의 삶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의 삶은 너무나 고됐습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기후 자체가 열매 맺기 참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절기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비가 오는 때가 11월 말부터 초나 말부터 2월까지, 그때를 우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른비가 내립니다.
11월 달. 근데 이른비가 쫙 메마른 땅에 내릴 때 그때 농부들은 뭘 해야 되냐면 땅을 열심히 개간해야 돼. 부지런히. 밤새도록.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파종을 해야 돼. 이때 파종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3월달과 4월달에 늦은 비가 올 때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아멘. 어쨌든 우리의 삶에 내년에도 경험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다시금 말씀드리죠. 지금 저희들이 준비되어져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이유가 좀 이렇게 알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심어라 심어라 거둔다 거둔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심어라 심어라 거둔다 거둔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씨를 뿌린다라는 게 모험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씨를 뿌린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든요. 진짜예요. 농부들의 삶을 보면 야, 진짜 내가 씨를 뿌린다고 이 메마른 땅에 과연 열매가 맺혀질까? 씨를 뿌리고 내가 기다린다고 이 줄기가 나올까? 과연 내년에 늦은 비가 진짜 와서 결실이 될까? 그래서 두 부류가 되는 거죠. 어떤 부류입니까? 아예 파종조차를 포기하는 영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일단 뿌리고 보는 영혼.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집회나 기도원 가서 애원받는 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애원은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이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눈물을 쏟지 않는데 어디 갔는데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안 일어나요. 그 상급이 막 여기까지 와 있다고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의 완전한 진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파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평생에 내 생전에 전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돼요. 어느 순간까지. 어느 순간까지. 말씀을 보지 않는다. 주님의 뜻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심지 않는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삶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야, 네 아버지 또 내 허락도 안 받고 또 결정했다. 또 소원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부죠.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어머님은 막 저한테, 아버님은 자연스럽게 실그머니 웃으시죠. 그렇게 분위기를 살짝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제가 닮아가지고 막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서서히 몰려올 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야. 제가 여러분 제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장학생이었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논산교회에서 자녀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 아버님이 자신있게 그걸 다 내세요. 근데 제 수중은 안 들어와요. 다 제 이름으로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좀 일찍 결혼했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확신이 있어서 빨리 결혼했는데 이제 MDB 때도 내내 이렇게 제가 장을 받으니까 한 번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그거 이제 경환이도 결혼했고 이제 남편인데 가장인데 한번 그거 타가지고 다 건축 헌금만 하지 말고 좀 신지만 말고 용돈 좀 주라고. 용돈을 받았습니다. 50만 원.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지금 확신해요. 논산교회 그 남자 화장실 전체는 아니랄지라도 한 반 정도는 내 건축원금으로 지금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살면서 말이죠. 제가 확신한 한 가지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요.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기도로, 말씀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심어주셨고 또 지금은 부족하지만 제가 심고 앞으로 자녀들도 더 심고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되면 저는 제자들께 확신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인생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어느 누가 이걸 부정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해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포용하시고 다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나는 인생은 심은 자에게만,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교회 표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로 씨를 뿌립시다. 여러분, 제가 참 올 한 해 감사해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세 분이요. 그래도 주중에 보면 큐티를 지속적으로 올려주시고 서로 댓글 달아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의 씨를 뿌립시다. 이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것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탕 잘 해보자, 잘 살아보자, 저 이런 마음 1%도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가득 찬 소원은요, 2018년도 새해만큼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될지를 고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의 눈물이 노력이 반응할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위대한 열매가 2018년도 새해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래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만이 정확한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2018년도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듣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참 아픔 많고 두려운 세상이지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눈물이 나는 것이 당연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을 들고 부르시 알아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이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맡으소서. 주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살아계신 성령님, 주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우리 사랑하고 기대하는 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 앞에 갈등만 하다가 타협만 하다가 이 아까운 세월을 주님 앞에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새롭게 맞이하는 2018년도 새해에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터인데,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터인데, 그 사랑만 받고 열매를 구하는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당 주님 앞에 충성하고 드려야 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자기 포기가 있다면 성령님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단케 하여 주시고 2018년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